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바로 세례라고 하는 말, 아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또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에게,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이 세례란 말은 원래 세례라고 번역하지 말고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 지금 성경은 침례로 다 바뀌었어요. 개혁 개정으로. 이게 침례교가 이제 파생되게 된 것도 이게 틀렸다. 장로교의 약식 세례, 뭐 손에다가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물속에 풍성 집어넣어야 한다 해서 침례교는 강대상 뒤에다가야 물탱크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세례 줄 때는 글로 가서 이제 세례복 입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에다 잠그는데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도록. 그런데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세례든 침례든 간에 그 의미가 이제는 실제로 무슨 불로 또 아니면 물탱크에서 저수지에서 뭐 시냇물에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때는 이미 그 이전, 그러니까 진짜 참 세례가 오기 전에 참 세례의 의미가 뭔지가 정리되기 이전에 모형적인 거죠. 모형적인 거. 그러니까 침례도 모형이고 세례도 하나의 모형이고, 그런데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았으면 구원 얻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장로교에서 받은 세대는 침례교에서 다시 줘야 한다, 재세례파, 그래서 재세례파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혼선이 빚어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 18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세례가 중생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세례 받는 게 중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부가 세례 주면 그 사람 중생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비약을 하는가 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도 세례에 관해서 로마 교회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는 세례 주는 물을 보통 물로 보지 않고 내재적인 신적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을 위한 은혜로운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물 자체를 하나의 신성화시키는 거죠. 루터도. 그러니까 이제 개혁파 교회, 칼빈이죠. 개혁파 교회는 세례가 신자들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신자들을 위해서 신자에게 중생케 해서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개혁파가 하는 얘기고, 침례파는 그 밑에 나오죠. 세례가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각 교파마다 세례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저는 많은 회의를 느낀 거예요. 왜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주장들이 다양할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세례의 어휘에 한번 우선 보십시다. 세례라는 말의 뜻. 세례라는 기독교에서 신자가 될 때 베푸는 하나의 의식. 그래서 세례교인,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교인하고 신입교인하고 다르잖아요. 신입교인은 권한이 없잖아요. 투표 권한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고. 이게 이제 다 법으로, 장로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바울도 보면 세례 뭐 몇 사람, 내가 볼 때 한두 사람 정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왜? 자기한테 세례 받은 사람은 내 편이다. 이거 쉽게만 편가르기.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군 부대에 가가지고 세례를 1,500명을 줬느니 2,000명을 줬느니 그래서 뭐 세례 많이 준 거에 대해서 그게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세례라는 말에 대한 본질적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신약에서 사용한 헬라,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에서 얘기할 때, 세례를 얘기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제 홍해 바다라면 여기는 종 아니에요? 애굽이니까 종살이하던 자가 여기를 건너서 딱 나오니까 여기는 종이 아니라 여기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백성, 천국 백성. 애굽의 종이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목사가 세례 주면 중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베프티스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런 뜻은 밥도 또 반복적인 베프티조 이런 데 관한 용어로서 가끔 베프티스모스로 쓰이기도 하는데, 베프티조라는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젖게 하다, 물로 완전히 덮이게 하고 적시게 하다. 그래, 세례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게. 그래서 잠그다,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푹 잠겨야 된다. 물을 갖다 이렇게 손에다 물을 이렇게 얹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에다 해서 주르르 물이 흘러내리죠. 이 물 찍어서는 이제 약이 안 차니까 그렇게라도. 그러지 말고 대접에다가 물을 해서 부어버리지. 그러니까 형식도 아주 다양해요. 이런 문제도 세례라는 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의식화되어 버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의식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도 의식이고 입교식도 의식이고 다 예배도 의식이고 전부 다 의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세례의 근거는 뭔가, 뭘 근거로 세례를 주나? 구약적 근거는 노아 시대, 아까 얘기 전에 노아 시대에 이제 다 노아 시대에 다 폐귀한 자들은 물에서 다 죽고,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구워놓지만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다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도 다 물속에 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은 물 위에 떠서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서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세례의 모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죽고 여기는 살고, 바다에서는 죽고 물속에서는 죽고 그다음 물 밖으로 나와서 산다. 이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애굽 홍해바다나 노아 홍수가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모두가 다 물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했죠. 근데 그 수면 위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놓고는 아랫물에서 육지가 솟아나게 만드네요. 육지에서 육지가 솟아나가지고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육지는 삶을 상징하고 이런 하나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물로 정결케 하는 규례를 베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이제 규례를 줄 때 물로 정결케, 죄인을 갖다가 물로 정결케 뿌려가지고 무술초에 물로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규례, 그런 것도 역시 세례의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근거고요. 신약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에서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의 최초의 세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라는 것이 개종의 일, 개종. 종교를 바꿀 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세례 요한 당시 때에도 이제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왜?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종교 바꿔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유대교인들이 이제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바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사양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다시 율법을 벗어나서 사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받으면서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성령은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3자가 증거하잖아요. 3자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 비둘기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공중에서 증인 3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이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 세례받은 증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친히
받으셨다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3페이지, 8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문단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어요. 아까 본문 읽었죠?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에이스토 오노마라고 하는데, 이는 이름으로 또는 권위로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어 문맥으로 보아 이름으로라는 의미보다는 권위로서라고 하는, 아버지와, 이게 사도들 네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위로, 그 말이죠. 권위로. 예,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로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죽이고, 애굽 사람은 죽이고 백성들은 살리고, 패귀한 백성들은, 패귀한 인류는 죽이고 노아의 들 식구는 살리고, 또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례라고 하는 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제일 밑에 189페이지 두 번째 줄 밑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분부에 따라서 베푼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베푼 물세례와 의미가 다르다. 똑같은 세례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베푼 세례와 그 다음 사도 요한이 베푼 세례. 사도 요한이 베푼 세례는 아직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진정한 참 신령한 세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건 세례 요한에게서 형식적이고 모형적인 건 받았지만은 실제적인 거,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직접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제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이제 세례의 근본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푼 세례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베푼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세례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고 믿을 자들에게, 그 다음 사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사는,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믿는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은 거기 밑에 성경 나오죠. 각주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시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과거 모형적으로 구약시대에 성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 원체죠.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거기 안티티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그림자,
그림자로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안티티폰이라는 단어는 원형과 같은 표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하나의 그림자고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세례의 의미는 정결의 표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깨끗게 하는 그건 아까 규례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구약 시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그런 규례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라 영혼의 더러움. 그러니까 육신은 죽고 영혼은 사는 거, 영적으로 거듭내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의 시대의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길한 죄가 씻기어진 선한 양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결의 표상인 것이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결례를 행함에 있어 육체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더러운 몸에 물을 붓거나 뿌리듯이 신약교회 시대의 영적인 불길한 죄를 씻는 정결의 표상으로 수세자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를 씻는 정결의 표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연합의 표상이에요. 연합의 표상.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례 양식이에요. 세례 방법이 어떤 거냐.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 방식이 물에 잠그는 침례, 물에 푹 잠그는 침례,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 장로교 세례죠. 이게 침례교 세례고. 이 방식이 이제 그렇게 따로 있는데 그 방식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안 받아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다만 그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린 자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어도 상관이 없고 꼭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목적이 뭐냐면 이쪽에 나오잖아요. 197페이지. 세례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라고 분부하신 세례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간추려 정리하면 첫째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다. 복음 전파와 구원의 확신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들 목적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도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바로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진정한 세례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세례의 목적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놓친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불하고 성령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불하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불은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불로 태워 죽이고 성령으로 다시 중생시키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과정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은 세례 준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두 사람에게 주었고 도리어 세례 안 준 것이 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바울파다 이럴까 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할 때 교회가 분당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사람 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분당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아볼로, 바울파, 게바파 이러는 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파닥이 이루어지니까 자기는 세례 안 준 것이 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는 모형이고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뭐냐?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온다. 그동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정말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게 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이 복음 사건 자체가 세례라고 하는 진정한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에 보면 기독교 세례의 목적은 복음 전파이다. 이는 세례의 객관적인 목적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신 것은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는 복음 전파의 한 방편이다. 복음은 전도자들이 언어로 전하는 방식을 통하여 전해지기도 하지만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그예요. 물속에다 푹 잠기면서 이거 왜 그러십니까? 왜 잠기는지는 압니까?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었어 하고서 물속에다 푹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물을 떠서 여기다 딱 얹는 건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거기에서 물에서 걷어내는 것은 이제 당신은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거. 그걸 모형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설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번 부활절 때 아니면 다음 성탄절 때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보통 장로교는 그런 때 세례를 베푸니까 그럼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세례란 세례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정말 옛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 과거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라진다면 그게 진정한,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않고 세례만 받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가르쳐서 옛생각,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거스리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 세례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나는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해서 되새겼는데요. 그래서 복음 전파 방편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확신 쪽에 한번 보시면은 기독교 세례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는 세례의 주관적인 목적이다. 아주 주관적이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게서 나는 정말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신 것은 수세자,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는 신앙 성숙의 한 방편이다. 신자의 신앙 성숙이 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되기도 하지만은 세례라는 복음 전파의 방편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의 깊은 신앙적 의미를 말을 하면 의식의 의미가 의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행위의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의식을 자꾸만 앞세우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방법이다. 복음 전파의 방법,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의식이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그 효능이 있는 건 아니죠. 가르쳐야 돼요. 꼭.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구도.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죄의 종로로 하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 근데 그게 도리어 약해지고 자꾸만 형식으로만 의식으로만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개신교도 완전히 의식적 로만 캐토릭 마냥 의식적인 형식적인 교회로 탈바꿈돼 버리고 말죠. 또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유아 세례도 주잖아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뭐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할례에서 이제 그 의미를 찾는다고 근거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유아 세례는 성경에 별로 없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반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러고 얘기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애들도 이제 구원 얻었다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엄밀히 말해서 구약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신앙을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구원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성경에. 그런데 저는 꼭 그 유아 세례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려면 그걸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바로 천사로부터 딱 음성을 들어요. 계시를 받아요. 네게 잉태했다.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예수 이름을 낳거든랑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아직 정문만 했지 결혼을 안 한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막 황당하겠어요. 황당할 뿐만 아니라 막 두렵기도 하고. 그게 친척 집에 쫓아가잖아요. 그게 세례요한과의 친척 관계니까. 그게 세례요한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산촌 마을로 달려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벌써 그 세례요한 어머니 뱃속에 세례요한이 잉태돼가지고 6개월 자라났어요. 6개월 자라나면 팔다리가 다 생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출생도 안 했고, 들어가니까 막 그 엘리사벳 뱃속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아기가,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잉태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는 벌써 막 예수님을 알아보고 했다. 이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중생은 꼭 이렇게 성장해서만이 아니라 잉태된 이후에 벌써 영혼이 그 안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으면서도 아야 중생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그 중생에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중생한 자가 바로 그런 자기가 내가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중생한 상태는 이미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 받은 거. 뱃속에서 진짜 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기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는 꼭 받으면 구원 얻는다는 조건은 아니에요. 복음 증거의 한 방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들었다고 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아서도 구원받을 자도 있고 못 받을 자도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천국 갈 자도 있고 지옥 갈 자도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은 실제로 효력은 누가 나타나는가? 택자에게만 나타나니까 아까 구원이라는 문제들 얘기할 때 택자에게는 선택받은 자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세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건 상관이 없죠. 다만 복음 증거의 방법으로 줄 수는 있지만은 안 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맺는 말을 조금 잊고 끝내십시다. 세례는 현대 기독교 안에 서구교회가 공의, 거룩한 의식, 곧 성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개신교 안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개의 성례 가운데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성례 중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구교에서는 7성례가 있고요. 그래서 세례는 분명히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이방 종교 집단들에게서 행하는 세례 비슷한 의식과는 그 근본 의미가 전혀 파리하게 다릅니다. 이게 인도 사람, 인도 그 다신교 아니에요. 인도에 가보면 그 막 물속에 가서 이렇게 정말 자기들 스스로가 누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죠. 침례처럼. 근데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그 부속 사상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가 성례라는 명목하에 인간적인 온갖 조작을 곁들여 신비스러운 예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세례의 의미와 양식 그리고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얻을 수 있다. 기독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표상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정결의 표상이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연합의 표상이다. 이와 같은 표상으로서 세례는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세자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에 있어서 수세자의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세례나
아니면 수세자의 전신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와 같은 양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실 때 구체적인 양식을 제시해 주신 바가 없다. 그런데 교회가 세례 양식을 이모저모로 유추해서 공교한 성례로 만들어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룩한 의식으로 행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례니까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건 무리한 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의식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누가 손주를 낳았어요. 유아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받고 싶으면 받으라지 뭐. 언제라도 안고 와 내가 세례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야 그만둘래요. 그러고 안 받더라고요. 이렇게 아니까. 이게 아기를 목사가 뭐 물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가 세례를 받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세워서 그걸 아주 또 굉장한 하는 가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 유아 세례 받아도 교회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도리어 교회 반대하고. 그 부인은 권사인데 부인은 안 믿었어요. 원래 안 믿었는데 남편은 유아 세례 받았대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믿었어요. 그래서 권사가 됐는데 남편은 죽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식적인 세례가 효력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뭐 다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해수욕장 가서 다 물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목사가 한번 기도해버리면 다 구원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3대 표지, 거기 보면 교회의 표지는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교회의 표지는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표지는 이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할 때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이러면 그건 교회예요. 그런데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성례는 말씀 전파의 수단이고 권징은 말씀 전파의 결과이고, 따라서 세례는 교회의 표지로서의 성례의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표상으로 복음 전파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의미가 부각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라는 방편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하는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세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회 3대 표지가 첫째가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권지간이에요. 말씀과 세례와 권징이 행해져야 교회다. 이렇게 딱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되면 권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징은 목사가 책벌하는 거예요. 교회 잘하려면 책벌하고, 또 성도들이 잘못하면 수찬정지나 안 그러면 출교 이런 거 하는 거 권징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 권징은 그런 사법적인 권징이 아니에요. 사법적인 권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회 편지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되면 권징이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친구를 미워했던 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권징을 받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 거저 공짜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게 되지는 겁니다 하는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권징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헌법 만들어 놓고 몇 당에 당신은 저축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수찬 정지시키노라. 법문에다가 다 판결문에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세상 법정 마냥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로 책벌, 장로 3년 정직 이런 식으로, 권사 1년 정직 이런 식으로. 그건 권징이 아니에요. 협박이지. 그리고 이제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주어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다시 중생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말씀만 바르게 증거되면 권징도 이루어지고 바로 세례도, 진짜 참 세례도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좀 결론적으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을 침례를 받은 자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목사가 세례를 줘야 구원하는구나 그 말이 돼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옛사람 죽이고 중생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보면 부르심, 중생, 그 다음 중생이 먼저 되잖아요. 중생, 그 다음 회심, 믿고, 믿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생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파로 다 이루어진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벌써 불택자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명, 중생, 신앙, 회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서 중생시켜 믿게 하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 성화, 회심, 성화, 견인, 그 다음 영화. 부르심 받아 중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중생시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심시켜 성화, 거룩하게 하나하나 이제 성장하게 하고 신앙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한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견인, 확실하게 불변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해서 영화롭게 돼서 구원의 완성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교리는
성화는 누가? 내가 해야 한다. 성화만은. 자, 소명도 중생도 신앙도 회심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견인도 영화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화만은 내 의지로 해야 한다. 이게 장로교 구원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신학교 가서 비싸 등록금 내고 앉아서 딱 듣는데 기가 차가지고 왜 이 성화는 이렇게 여기 되는가? 그건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내서 충성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게 하고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성화는 거룩하게 자꾸 변해야 되니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성장. 이제 그게 사실 전부 성화 과정에 있거든요. 성도들이 다 믿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 돌이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미 구원은 보장된 거고 앞으로 이제 부활해서 영화롭게 될 거고 이것은 이건 보장된 거고 이건 영화롭게 앞으로 이제 부활할 거고 문제는 지금 이게 이 신앙인데 결국은 이 성화는 지금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걸로 딱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한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도 힘들고, 예, 감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의 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이었어요. 자, 이래서 구원과 세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목사님들의 질문 좀 받고 얘기 좀 하려고 조금 시간 다 끝났네요. 1차 한 5분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질문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시죠. 핵심은 그겁니다. 이 글을 쓰는 핵심은 어디 말씀이다. 교회 표지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조금 말하면 성경신학밖에 없다 이 말이라. 성경신학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일이, 목사님들 지금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만 똑바로 가르치면 다 해결돼요. 이거 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은사를 주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누가 전도도 하는데 누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종소리 듣고 들렸다고. 이게 종소리 듣고도 마음이 그 영혼을 일깨우는 수가 있거든요. 찬송소리 듣고도 영혼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을 해요.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니까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 이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화 과정은 자꾸 먹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여기 말씀은 말씀만 자꾸 공급하면 육신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소욕은 자꾸 살아나고 세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관계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만 잘 가르치면 점점 거룩하게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야 교회가 자라는 거지 우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구원받은 자가 다 온 거예요.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양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우리는 식주인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신령한 양식 주인. 우리 목사님은 커피 시키고 빵 시켜서 먹이지만
할 일은 이제 자꾸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령한 양식의 식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만 여기서 하시고요. 이제 응답은 이따 점심 잡수면서 하시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의란 무엇인가 아주 핵심적인 두 문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하도록 미리 한번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동역자들이 거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누는 이 아름다운 친교가 견고하고 튼튼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